말라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네, 잘하셨어요. 예, 예. 오늘 한복도 이쁘게 입으시고, 예, 예, 예. 일부러 맞추신 건 아니죠? 네. 예. 권사님들이 아마 이렇게 헌신 예배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또 사회하시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 또 성경 읽으시는 권사님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힘이 있지 않으세요? 참 힘이 있다. 예, 우리 젊은 분들이 기도하고 젊은 분들이 찬양하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힘이 느껴 있어요. 예, 이게 삶의 연륜이구나. 예, 신앙의 연륜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어떤 신앙의 연륜들을 우리 젊은 성도들도 다 배워야 하고, 예, 어떻게 보면 한마디의 말, 한마디의 기도, 그 기도가 온 성도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감동하는 역사가 그런 신앙의 오랜 연륜 가운데 나타나는 거란, 이런 걸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는 1여전도회, 2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함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 이렇게 제목을 삼아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순천가옥교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설옥준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얘기했지만 111년입니다. 전통 있는 교회고, 제가 아는 분들이 교회 와서 한 번씩 들려서 보면서 교회 몇 년이나 됐어요? 여기 111년 됐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도대체 언제적부터 계산이 되어야 되는가? 일제강점기 때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옛날부터인데, 그때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왔고, 물론 그때를 사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들은 없지만, 그러나 그때 분들이 또 전했던 복음들을 듣고, 또 2세대, 3세대 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같이 하시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연세 있으신 우리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은퇴하신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순천 가곡교회를 어떻게 떠받들고 있는 하나의 힘이 아닌가. 그렇죠? 큰 어떤 기둥과 같이, 뿌리와 같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연세 있으신 분들이 얼마 없대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약하니까 많은 분들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뭐에서 차이가 나느냐? 기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문득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안 제가 새벽 예배 막 강조를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도 한 번 이상 나와야지 노력을 하고 막 나오셨는데 요즘 좀 약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항상 지키시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우리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이 딱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딱 오늘 그렇게 온 것 같아요. 우리 은퇴 장로님하고 다 그런 우리 권사님들하고 딱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래, 이분들의 기도와 눈물이 교회를 지켜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마저 사라진 때가 되면 그때는 과연 누가 그 뒤를 이을까? 이게 참 우리 교회의 힘인데, 우리 교회의 원동력인데,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달해야 될 사명이 우리 연세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의, 또 집사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물론 우리 어떤 권사님들은 그래요. 제가 이제 힘이 없어서 새벽 예배 가고 싶은데 꼭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또 여기 다 이 언덕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굴르면 은혜가 안 될까 봐 제가 못 가요. 그 말을 들으면 또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연세들이 많으신데 그 무릎 꿇고
예배, 주일날 예배 하나 나오는 것도 그렇게 힘드신데, 그런데 새벽 때문에 또 그렇게 고민을 하십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좀 연세 있으신 분들하고 제가 좀 친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참 친했어요. 제일 나이 많은 권사님들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돌아가실 때 되면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잊지 못하는 게 한참 뭐 옛날 얘기죠. 뭐 한 7, 8년 전 얘기인가요? 뭐 더 된 것 같은데, 권사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제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을 제가 직접 차에 태우고 보통 1년에 한두 번 이제 어디 놀러 가시면 항상 제가 태우고 다녔거든요.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좀 코로나 좀 괜찮아지고 나면 저하고 이제 봉고차 딱 타갖고 한번 돌자고요. 저하고 같이 뭐 젊은 분들 전에 같이 여행 가서 이렇게 한번 도니까 젊은 분들은 막 좋다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시는데,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밥 먹을 때 먹는데 그 외에는 저 뒤에서 나는 안 갈래. 그러고 갔다 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여기 맛있는 데 먹는 데들을 한번 쭉 갔다 오고, 제가 그 패턴을 알아요. 전에 있던 분들도 여행 가자고 그래요. 그럼 멀리 가자고 그래요. 꼭 멀리 가자고. 그러면 막 3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가는 것까지 좋아요. 바다를 보고 싶대요. 그래서 막 바다를 가요. 바다를 시컨 가면 그럼 바닷가를 한 번이라도 걸어야 되잖아요. 필요 없어요. 가서 밥 열심히 먹고 바다는 쭉 한번 보고 갑시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지. 걷는 게 힘드시니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좋다. 그래서 그게 틀리시구나. 먹는 거는 뭐 잘 먹으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게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권사님들 되고 저기 인천에 있는 월미도에 거기에 국화 축제가 있어서 권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갔다가 이제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국화 이렇게 쭉 한번 보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 밥 먹을 때 두 분이 앉아서, 제일 나이 많은 두 분이 앉아서 막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서로. 형님이 뭐 저거 또 둘이서 왜 그래 막 이러고 막 하도 티격태격 하니까 옆에서 그냥 그러지 말고 잘 드세요 그러는데, 또 그분들은 그게 재미거든. 그래서 저도 그분들하고 참 친했어요. 이름도 지금도 다 기억을 하는데, 그 두 분이 항상 제가 찬양 인도하면 맨 앞에 앉으셔서 제일 일찍 오세요. 연습할 때부터 와서 앉아갖고 그냥 같이 막 이렇게 춤추고 계시고, 율동하자 그러고, 뭐 찬송 중간에 이제 찬송 재밌는 거 좀 하자 그러고 이제 한마디씩 말도 걸고 뭐 그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티격태격하고 했는데 돌아와서 얼마 안 돼서, 한 주도 안 됐나?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뭐 좀 피곤하셨는지 뭐 그래서 쓰러지시고, 그리고서 이제 막 중환자실에 계시고, 그리고 한두 달 있다가 또 한 분, 마주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그래갖고 연거푸 뭐 한 분은 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가 뭐 또 다시 한 6개월 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그리고 쓰러지셔서 못 회복하고 아예 그냥 바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한 6개월 사이에 두 분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내 눈앞에서 분명히 같이 식사를 맛있게 하고 건강하게 막 했던 분들이 항상 찬양할 때 맨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막 신나게 하고, 목사님 오늘은 뭐 율동 좀 많이 하자 그러고 막 그랬던 분들이. 근데 제가 더 마음 아프게 기억하는 것은, 그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그 돌아가시기 전에 사경을 헤매면서 그 중환자실에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는. 정모세 목사님. 그러면서 우리 정모세 목사님 손이 거친데, 손에 이렇게 거칠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해서 그런다고 맨날 그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저를 모르거든요. 그 권사님만 교회를 나오고 나머지는 다른 데 다 이제 시집장가 가서 다 멀리 사시는데, 제가 중환자실을 찾아갔더니 저를 보면서 정무세 목사님이시냐고, 맞다 그랬더니 보고 싶었다고. 그게 왜 그러냐니까 어머니가 그 사경을 헤매면서도 목사님 이름을 부르더라. 목사님 손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손이 그렇게 거친가. 그런 생각이, 제가 마음이 너무 참 그렇더라고요. 그 한편으로는 고맙고,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부목사인데도 저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나, 이 마음이 들면서 참 그 두 분 돌아가시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서 좀 이런 얘기들을 좀 해서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들 생각해 보면 제가 한번 계산들을 해봤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 20년 이상을 있게 되면 한 70 이상 되시는 뭐 너무 빠르게 계산하면 적어도 한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내가 장례해 드릴 수 있겠다. 그보다 젊으신 분들은 다음 목사님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진짜 평생을 이제 나머지 여생을 저하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한편으로는 마음에 애틋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그래요. 이제까지 평생 우리 교회를 잘 지키시고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대단하시고 또 혹시 교회를 이주해서 오신 분들도 또 이 마지막을 이곳에서 지내려고 마음을 가지셨으면 이제 평생 저하고 가자고요. 어디에서 뭐 저기 가니까 떡 더 준다던데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평생 나머지 여생 보내는 것도 참 복된 일이 아닐까. 그리고 돌아가실 때 혹시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꼭 유언하셔야 돼요. 나 우리 목사님이 장례하게 해달라. 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목사님 장례해달라. 꼭 부탁해라.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경우에는 돌아가시면서 결신을 하고 돌아가셔서 그 딸이 이제 목사님이 좀 집례해 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부목사지만 저 지방까지 내려갔어요. 서울에서 지방까지 내려갔는데 열심히 갔더니 그 상이 다 차려 있는 거예요. 위에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저기 아들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했다. 유언했으니까 이거 치우고 예배로 하면 안 되겠냐?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아니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냥 한쪽에서 그냥 위로 예배만 간단하게 하고 그냥 올라왔어요. 참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냥 믿음 생활 잘하시는 우리 그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미리미리 얘기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꼭 우리 목사님 그 집례해서 해야지. 다른 거 하면 나 진짜 뭐라고 할 것도 없겠네요. 돌아가시고 나서는 뭐 할 것도 없는데 아주 혹시라도 뭐 집이라도 혹시 남아 있으면 안 그러면 나 집례 해주는 그 뭐예요? 나 그 교회에서 집례하도록 해주는 아들한테 준다. 그 딸한테 준다. 나머지는 안 준다. 막 이렇게 한번 협박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신앙의 모습까지 보이는 것도 그게 우리 연세 있으신 어른들의 마지막 어떤 또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뭐라고 말씀을 전할까? 그런데 디도서에 보면 디도서에서는 늙은 여자들 또 앞에서는 늙은 남자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참 어감이 좀 그래요. 늙은 것도 서러운데 자꾸 늙었다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연세 있으신 우리 어른들 이제 그렇게 그냥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연세 있으신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신앙의 마무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얘기들을 짧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간단하게 좀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디도서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러니까 지금 디도가 바울 이 사도의 그 부탁을 받고 이 그레데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였느냐? 각 지역의 장로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장로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3분이 계시잖아요. 장로님들이 계신다는 것은 왜 중요한 거냐? 그 교회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서도 만약에 장로님들이 없잖아요. 장로님들이 안 계신 교회는 자립교회로 보질 않아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결의권이나 이런 것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님들이 계신다라는 것은 그 교회는 완전하게 만들어진 교회다. 예,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 장로님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지도되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가르쳐져야 되거든요. 그 역할이 장로님들의 역할이에요. 목사님 말씀으로 잘 배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러나 교회 살림을 이끌어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장로님들이 그것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대표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대표 기도하실 때도 혹시 이렇게 기회들이 되면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장로님들이 무슨 특별하고 세상적으로 무슨 어떤 지식이 많거나 뭐 돈이 많거나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성도들이 믿음을 통해서 세운 거잖아요. 장로님 되는 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은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잘 보면 돼요. 물론 담임 목사님 되는 데는 또 틀린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은 평생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몬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교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강대마다 맨날 닦고, 좀 막 이런 화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이파리가 별로 없는데 이파리 있는 화분들을 막 우유로 갖다 막 닦고, 우유로 닦으면 반짝거린다고. 근데 그 막 냄새 나요. 조금 지나면. 근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열심을 하면서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권사 투표를 하는데 이분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당연히 저는 될 줄 알았어요, 그분이. 근데 떨어지시더라고요, 제가 전사 때.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분이 됐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저 사람은 보이는 데서만 해.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데 충성해. 그러니까 그분한테 표를 다 몰아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권사투표에 떨어지니까 재투표합시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정한 투표의 횟수가 있는데 무작정 재투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기회를 하세요 하고 얘기하니까,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뒷문을 팍 차고 나가버렸어요. 그 뒤로 제가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건 올바른 모습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투표가 되고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선거운동도 하던데,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제가 전에 투표할 때도 했지만 선거운동은 안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누구 뽑아줄 거야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렇게 해서 된다는 게 쉬우냐? 3분의 2의 마음을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귀중한 거예요. 그 역할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셔야 되고, 그 충성의 값을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한 자들한테는 채워주시고, 불충성한 이들에게는 그 값을 찾으세요. 그렇다고 구원을 안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분명히 물으시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어떤 모습 속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니까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어쨌든 그러한 일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레데에 이 디도를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디도를 그렇게 남겨두고 보니까 디도가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 목사님이 너무 고생을 해요. 왜 고생을 하느냐? 이 디도 사람들의 성향을 들었어요. 그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 편지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디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1장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여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증언이 참되도다. 바울이 듣기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그 사람들, 그 지방 사람들은 그 못 믿을 사람들이야.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르고 정말 이거 못 믿을 사람들이고 게을러 터져갖고 지네들만 알고 뭐 이익되지 않는 건 뭐 나서지도 않고 그냥 이름만 내면 그때에서만 하고 이거 절대 쓸데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까지 악평을 한 거예요. 그것도 그 동네 사람이. 뭐라고 나와요? 그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해서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레데 출신인데 자기 고향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제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아유, 우리 나도 어느 이 동네 사람이지만 진짜 너무하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동네 사람들 너무 좋다. 그렇죠? 우리 순천은 너무 좋다. 그렇잖아요. 근데 요 근처에 어떤 동네들은 아, 진짜 이 동네는 너무해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또 뭐 딱 지역을 찍어서 얘기하면 또 괜히 그러니까. 우리 순천은 참 우리 성품도 다 좋으시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소문이 났더라고요. 우리 광양이나 뭐 여수나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순천은 틀리다. 아주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런 어쨌든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근데 이 그레데는 너무 힘든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창궐을 해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들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이쪽 지역도 막 이단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도 이쪽 지역은 이단이 많은 거에 비해서는 이단들이 좀 신사적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여자 3명이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선생님들이 찾아왔다니까 이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왔는데 와서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기도를 왜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힘들어서 뭐 그런 게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럼 또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고개를 드시라고. 우리 교인도 아닌데 제가 왜 기도합니까? 한번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기도 받으려고 하고 또 숙이는 거예요. 아니 들으라고 들으시라고 이유도 모르고 기도 못합니다. 얘기하십시오. 어느 교회 소속입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데 가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면 안 됩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목사님 참 인자해 보시고 인자해 보시는 건 좋은데 우리 교회 아무나 올 수 있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를 오고 싶다면 신천지 다 정리하시고 나중에 정말 내가 좋은 교회 찾아야지 마음 먹으면 그때 순천 가옥교회 오십시오. 그럼 제가 환영해 드리겠지만 그 전에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오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안 오더라고요.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사적이다. 만약에 다른 데 같았으면 앞에서 막 데모하고 그러거든요. 서울 쪽이나 이런 데는 막 이렇게 못 들어오게 했다고 막 데모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앞에 뭐 신천지 금지 뭐 이런 거 안 붙여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긴 한데 그러나 어쨌든 신천지든 뭐 여기 뭐 예수재림교든 뭐 이렇게 되게 많아요. 여기 구원파도 있고. 그러나 이러한 어떤 환경들이 상당히 많은 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자칫 넘어갈 만한 환경들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목사님한테 안 덤빌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한테는 덤빌 거 아니에요. 거기 한 번만 가자고. 그런 모습도. 근데 이 그레데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어. 우리는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색도 좀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옳다구나. 그래, 우린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근심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일꾼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그 세울 만한 일꾼들이 없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바울 사도가 디도 목사님한테 그들을 가르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 방금 아까 읽었던 대로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들을 가르쳐서 그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잘 크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른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가르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가르침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누구를 얘기하느냐? 여기서는 나이 많으신
남자들 또 여자들,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같은 나이 많은 어른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먼저 바른 교훈과 합당한 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중요한 건 뭐냐? 이 연세 있으신 이 어른들이 목회자와 더불어서 교회의 큰 역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계신다는 자체로만 해도 큰 역할인데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젊은 성도들한테는 정말 귀감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적절하게 잘 새겨지면 그 전하는 말씀들이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100번 말해봐야 그 권사님들, 그 집사님들의 말 한마디에 성도들이 네 하고 따른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신앙의 바른 것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주의종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도 가르치셔야 되고,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가르치셔야 되고, 진짜 올바른 모습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도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연세도 많은데 진짜 말씀과는 담을 쌓고 사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래요. 성경은 못 읽을 수 있어요. 그래도 설교를 열심히 잘 들었으면 그래도 아는 게 많을 텐데 정말 어떻게 보면 성도들한테 마음은 상처를 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얘기 드리지만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니까 얘기를 드립니다. 그 교회는 교육자들한테, 부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소고기를 이만한 아주 그 소고기 덩어리를 사갖고 그걸 뚝뚝뚝 잘라요. 부위 관계없이 뚝뚝뚝 잘라서 그래서 4등분을 3등분, 4등분을 이렇게 해갖고 각각 교육자들한테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때 당시 상당히 옛날 얘기니까 한 5만 원 이상은 갔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양이면 지금 같으면 거의 한 20만 원 갈 거예요.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나눠줬었어요. 그래갖고 한 해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제가 못 볼 거를 하나 봤어요. 못 볼 거를. 그거를 항상 자르시는 그 권사님이 그걸 자르면서 칼로 이렇게 툭툭 때리면서 누구는 고기도 못 먹는데 누구는 소고기 먹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걸 몰랐겠죠.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건 아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그 교회에서 그래도 기도 많이 하시기로 성경 많이 읽기로 소문난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때리면서 칼로 뚝뚝 때리면서 누구는 소고기 먹고 누구는 고기도 못 먹고 이쪽저쪽 이러면서 그래서 저하고 또 다른 교육자도 같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건의해서 앞으로는 고기는 안 먹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당황스러우니까 알겠다고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없앴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 권사님이 물론 나쁜 분은 아니에요. 나중에 저하고도 되게 잘 지냈고 친하게 지냈고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던지는 게 그게 만약에 다른 성도들이 봤으면 어떻게 돼요? 젊은 성도들이 봤으면 그래 목사님한테는 소고기 사주고 이거 뭐야 이런 마음 들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똑바로 하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갖지 않도록 내가 무엇을 하든지 차라리 안 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한다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습들, 교회에서 헌신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해야지. 정말 그런 어떤 신앙의 말씀의 바탕이 말씀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게 내 가운데 육화되지 않으니까 잘못된 말과 잘못된 생각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혹시 등을 지면 그 사람은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막 말을 막 독하게 하고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좀 기억이 나네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 저는 참 존경합니다. 우리 순천가옥교회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새벽에 자리를 지켜 기도하시고 또 언제나 그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항상 앞에서 이 자리를 지키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신앙인다운 이 본을 보이는 것 이것 참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말씀의 바탕이 된 이 교훈들을 이제 우리 젊은 분들한테 가르쳐주는 그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명설교를 하고 오늘 우리 권사님 소개하시면서 서울에서 온 아주 근데 생긴 게 그렇게 안 생겨갖고 별로 감동이 없는데, 자 어쨌든 그러나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아무리 명설교해도 받는 자가 그걸 제대로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삶을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 집사님들은 삶을 통해서 이제까지 만들어놓은 이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어떤 증인들이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 평생 이렇게 살아와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고 내 마지막도 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저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고 나갈 거다, 이런 어떤 인생의 그런 마지막의 계획과 마지막에 그런 어떤 고백이 남아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진짜 영향력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존경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목회자도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게을러서는 안 돼요, 말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말씀에 게을르면 잘못된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비슷하다고 다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마스크 때문에 주사 맞았거든요. 주사 노쇼 이런 거 그거 제가 해서 미리 가서 우리 동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쫙 줄 서 있는데 가서 저도 앉아갖고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노쇼 그랬대. 그 예약하신 분.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서 1호로 제가 노쇼 맞았어요. 그래갖고 여기 누가 한 분이 안 오셔갖고 그거 제가 주사 맞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하고 이제 좀 마스크 좀 벗고 싶으니까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나 하고 제가 한번 열어봤어요. 이렇게 몇 군데를. 근데 이 동네 이 순천도 다 마스크 하시더라고요. 마스크 안 하는 거 이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좀 약간 좀 큰 교회를 제가 열어서 설교를 딱 봤어요. 근데 그날 설교가 좀 이상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설교를 하시지? 솔직히 좀 실망스러운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닌데, 성경이 그렇게 의도가 하는 게 아닌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실망을 했어요. 아니 저렇게 어떻게 큰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저렇게 설교를 하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성도들이 마음에 들었을 때,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두려운 마음에 그럼 난 따라야지, 이렇게 만들려는 딱 이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설교를 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날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수백 번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열어본 거니까.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마찬가지. 한 번이라도 내가 잘못된 말씀을 전해놓으면 그게 성도 죽이는 일이잖아요. 아주 좋은 우유를 100% 순수한 우유, 그렇죠? 100% 써 있잖아요. 그 서울우유가 써 있던가요? 100%. 그래서 저는 서울우유만, 이거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우유 100% 써 있어서 그것만 먹는데, 자 어쨌든 그 100% 순도 100%의 우유를 딱 갖다 놓고 딱 한 번, 많이도 아니에요. 딱 한 번 거기다가 아침에 누구하고 제초제 얘기도 했는데 제초제 한 방울만 딱 떨어쳐 보세요. 그리고 그거 아무리 좋은 거라고 갖다 주면 먹겠어요? 안 먹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한 번 잘못 전하면 그 잘못 전한 것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단이라는 게 따로 이단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데 마지막 틀리면, 마지막에서 딱 삐껴나면 그게 이단이에요.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구별하지 못하죠. 이게 말씀이 옳은지 그런지. 그런데 우리 순천 가곡교회 오신 거 정말 잘한 거예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소속한 우리가 소속한 그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 교단으로서 유명한 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단에 속한 교회를 온 것도 대단한 식인 거고, 또 저 나름대로도 우리 합동체가 안에서 제대로 된 교육의 코스를 다 밟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요. 무슨 막 아주 뭐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를 제가 일으키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옳으냐 그르냐는 제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오늘은 좀 재미없는데, 그래도 아멘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잘 새겨져서 이 말씀 가지고 그래도 올바른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올바른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 그건 제 사명입니다.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대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배운 걸 가지고, 이 받은 걸 가지고 삶 속에서 그거를 지키고 살으셔야 돼요. 100번을 말하면 뭐예요?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그리고 그냥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시면 그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전하는 자도 잘못 전하는 거예요. 단 하나를 전하더라도 이것이 지키도록 전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도록 하면 그것도 제 잘못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젊은 분들도 다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그 가운데 한 가지라도 내가 일주일 동안 지켜야지라는 그런 몸부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하나님 복 주시는 통로가 되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말씀이 내 삶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니까. 아까 그 말한 것처럼 그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 삶과 그 말씀이 전혀 다 분리되는 그런 삶을 가르치는 것, 그런 식으로 잘못 배운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은혜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2절은 남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 3절로 넘어가서 3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나오고 있어요. 자, 행실이 거룩해야 된대요. 거룩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보통 거룩하면 코데시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기오스 그래요. 이게 대부분의 뜻이 뭐냐면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거룩은 하기오스나 코데시 같은 그런 구별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단어냐? 히에로 프레페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단어는 히에로 프레페이스이고 원형은 프레페스입니다. 히에로 프레페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에로스라는 성전이라는 뜻과 프레페스라는 그 적합한이란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적합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한테 집사님들한테 요구하는,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성전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가? 그것을 갖추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새벽을 지키고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그것이 올바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귀감을 되게 하는 거, 그게 거룩의 모습이에요. 그 행실이 거룩하라는 것은 그냥 구별되게 이러라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신앙생활, 성전에 합당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데 있어서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사는 모습을 보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행실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이와 같이란 말이 붙죠. 이와 같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 했던 말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남자들한테 얘기하는데 남자들한테 실컷 얘기하고 뒤에 가서 뭐래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연세 있으신 우리 성도들한테 또 부탁하는 그러한 이 바울의 또 디도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 삶의 모습이 거룩해야 된다. 성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들에게 젊은 성도들한테 본이 보일 만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여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 뭐예요? 2절에서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 온전 다 하나같이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삶,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기본 지키는 게 쉬우냐? 쉽지 않아요. 다 어려워요. 쉽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러지만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신앙의 생활을 이제까지 잘 지켜왔다는 것, 이거 자체로만 해도 정말 존경받을 만한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고3 때 저희 학년이 40명이었어요. 40명. 전체 중고등부 예배 참석 인원이 80명이었는데 그 중에 40명이 저희 한 학년이었어요.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중에 지금 본교회에 몇 명 남아있느냐? 제가 며칠 전에 친구하고 전화하다가 야, 우리 친구들 지금 몇 명이나 남아있냐? 3명 남아있더라고요. 3명. 참, 그 친구는 장로님 아들. 그리고 이제 또 한 친구 장로님 딸. 그리고 또 한 친구도 장로님 아들. 그러니까 장로님 자제들만 남았네. 그 셋만 빼고 저도 뭐 교육자니까 나오고 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했던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막 신앙생활에 뜨겁게 막 외치던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남아 있어요. 물론 다른 데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친구들이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까지 평생을 이 노년의 시간까지 신앙생활을 지켰다.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살아온 이 성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우리 후배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도 뭐라고 나옵니까? 그 다음에 거룩함,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모함하지 말며라고 나오고 있어요. 모함하지 말며. 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함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함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 뒤에서 이게 험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상모략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라.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시면은 이제 또 더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자중하고 뭐 이런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신앙 안에 있는 분들은 그걸 잘 지킬지 모르겠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서운한 마음도 들고 더 그냥 오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자꾸 나쁜 얘기들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과연 올바른 모습인가?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종심소욕 불유구. 어려운 얘기라서 뭐 그러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70이면 70 그러니까 70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70이면 그 어떤 마음에 그런 어떤 특별하게 뭔가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마음이 막 하고자 하는 대로 막 일을 마음대로 해도 그것이 이제 그 어떤 나쁜 일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법도에 어긋나거나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데 공자가 이제 70대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0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70의 나이를 그렇게 왜 표현을 했을까? 근데 그 공자의 말처럼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생각대로 행동을 하면 법도에 어긋남이 없느냐?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
마음대로 하면은 큰일 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붙들고 있으니까 그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내 모습을 제어하고 있는 거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모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다 죄의 모습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그냥 젊어서는 그냥 창피해서라도 조심하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뭐 누구도 제어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모습 보여서는 안 돼. 진짜 신앙의 이런 모습들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을 하나를 하더라도 생각하셔야 되고 이 말이 돌아올 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사람의 말은요 다 돌고 돌아요. 신기할 정도로. 너하고 나하고 둘만 아는 거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거요 며칠만 지나면 다 알아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절대 말에 있어서도 조심하시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 않고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지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술에 쪄들어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당시에 어떤 타락한 모든 문화의 어떤 그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술이나 담배를 금했던 이유가 있어요. 다른 나라한테는 왜 술을 먹고 거기 담배 다 피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일제 강점기에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 봤는데 어린 아이들까지 아편에 담배에 술에 막 쪄들어 사는 거예요. 그게 원래부터 우리나라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어떤 질서나 이런 것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일제가 그냥 그러한 것들을 막 어린 아이들한테도 다 그냥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러한 어떤 이 상태를 바로잡을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이걸 금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먼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술을 완전히 금한 것을 감리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1800년대 후반기에 1893년 5년 뭐 이때쯤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세례 받을 때에 아편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이것을 서약을 받고 세례를 주고 그러한 것을 초기에 했던 겁니다. 그게 전통이 돼갖고 우리나라에서는 술, 담배를 금한다는 모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세상에 어떤 그 쪄들어가는 세상의 그 악한 문화에 빠져들어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쳐가는 모습들이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겨지니까 그것을 금하는 거로 교회가 정했던 겁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잘 지킬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또 그렇게 뭐 정말 뭐 어쩌다가 제가 한 잔 먹었는데 죄인가요?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제거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술의 문화가 상당히 성도들한테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이 나이 많은 여성도들한테조차도 술에 대해서 이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 문화가 나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바울은 철저하게 금지를 시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디모데가 절대 그 말씀을 따라서 술을 금하니까 너 그 위를 위해서 소화를 위해서 조금씩은 써도 된다. 포도주를 조금 써도 된다. 오히려 그렇게 권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당시에는 치료약으로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제일 중요한 얘기가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뭐라고 나와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라고 나옵니다. 선한 것.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 우리 나이 어린 후배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된 것도 하지만 내 삶에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삶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노하우를 전수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그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젊은 상도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젊은 우리 여자 권사님들, 우리 젊은 여자 집사님들한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 내 딸도 말을 안 듣는데 뭐 말 듣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기반이 돼서 삶의 모습으로 가르치면 배우게 돼 있어요. 오히려 신앙의 딸 같은 마음으로 가르치라고요. 정말 내 신앙의 딸처럼, 너는 내 이제 신앙의 딸이야. 내가 너 가르칠 테니까 너 나 잘 따라와야 돼. 자, 오늘부터 새벽 예배하자. 나보자. 좀 옆에다 앉혀놓으시고, 새벽 예배 너무 힘든데요. 걱정 마. 일주일만 하면 그 다음부터 할 수 있어. 일주일하고 막 쓰러질 것 같은데요. 그게 고비야. 그것만 넘으면 돼. 뭐 이렇게 끌고 다니다 보면 한 달 되고 1년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해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자. 그 한 번 나오다가도 쓰러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465일을 하는 거 사실은 힘들어요. 목사님들도 힘들습니다. 저도 솔직히 힘들어요. 예. 새벽 예배 우리 저도 오래 했죠. 뭐 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전사들 때도 다는 못해도 뭐 며칠씩은 꼭 하고 했는데, 예, 목사님 되고 나서 뭐 계속 그렇게 해오고, 그런데도 힘들어요.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좀 배우라고요. 삶의 모습.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을 가르치냐고 하느냐, 가정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제가 오늘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갔는데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줄 게 뭐냐? 가정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신앙인이 가정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남편과 그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충실하게 행동을 해야 되고, 거기서 남편에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복종해야 되고, 이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3절, 그 4절 넘어가세요. 5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방해되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하고 남편에게 충실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가정에서는 헌신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매달려 있으니까, 엄마 또 교회 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로 이렇게 커가면서도 내 남편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내 자녀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이 가정을 어떻게 신앙의 가정 만들었는지, 이 삶의, 이 신앙의 노하우들을 가르쳐 주시라고요. 그러면 자선만대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목사님이 아무리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말씀을 하지만 우리 권사님만큼 오래 살지도 않았고, 또 남자들이 도저히 모르는 여자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그 신앙의 역할을 누가, 우리 여자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가르쳐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배워진단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도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배우셔야 돼요. 삶의 이 노하우는요, 배우지 않고 몰라요. 그냥 내가 저도 나이 들면 알겠죠?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 살 걸,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잘 할 걸, 내가 좀 더 기도할 걸, 내가 좀 더 충성할 걸, 할 걸. 그땐 늦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들어요? 아이고 그렇게 잘 사셔서 그렇게 사세요?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좋아요. 뭐 삶에 물질적으로 잘 산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인다운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진짜 어머니의, 신앙의 진짜 어른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은퇴하신 우리 모든 집사님들까지도,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좀 각성하고 내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선한 삶이 무엇인가, 믿음의 선한 삶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 되자.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들 하나씩 붙드세요. 권사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권사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우리 남편을 내가 좀 요리를 할까요? 예.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내 자식을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로 가르쳐야지 얘네들이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클까요? 그 배우는 것은요, 목사님 말씀으로 못 배워요. 잘 배우셔서 우리 순천 가곡교회 앞으로도 100년을 이어가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또 평생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 잘 배우고 또 우리 평생의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또 믿음의 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남기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어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